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8절 후반부에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죠. 그들은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들은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어려운 일도 당했고 힘든 일도 당했고 또 깨닫는 것도 많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40년을 지났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광야 학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버리고요, 오합지졸이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도록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광야 생활의 끝자락입니다. 40년은 거의 다 살고요, 뭐 우리는 40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끝자락이라 알지만 그들은 몰랐겠지만요. 그런데 그들이 감을 잡는 것은 이제 다 왔구나라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목적지가 앞입니다. 이 도시 하나만 지나면 돼요. 이 도시 하나만 잘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 이름이요, 에돔이라는 곳이에요. 자, 에돔을 통과해서 중간 길을 잘 닦아진 대로를 통과해서 지나면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진군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우리 집 앞 뜰을 밟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못 들어와 라고 길을 막습니다. 에돔이 누군데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하고 에서는요, 쌍둥이 형제잖아요. 뭐 그런 어려움들은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형제인데 뭐 다른 거 한다는 거 아니고 그 길만 잠깐 걸어가겠다는데 그거 뭐 안 비켜주겠느냐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좀 갈게 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못 가게 해요.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어떻게든 마음을 녹여서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너희들 땅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저 목적을 향하여 가는데 그 길만 좀 열어다오 부탁하라고 사정을 합니다. 형제인데도요. 그런데 그걸 싫다고 에돔 왕이 칼을 들고 나와서 대적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죠. 빈정상한 거예요, 형제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돌아서 가자. 일로 가면 금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땅을 뺑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회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해가 되시죠?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형제가 거부하는 그 빈정상함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상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관계에서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누군가 둘이 서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짧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짧아지는 거예요. 삐진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상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상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상황 가운데 형제를 향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도 1차적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면요, 이제 40년 열심히 훈련했잖아요. 40년 동안에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잖아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불과 구름으로, 또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 앞에 아직도 남았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됐는데 아직도 더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이 짧아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삐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지면요,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삐지면요, 말도 섞기 싫어요. 그러지 않던가요? 그리고 마음이 삐지면요, 한 공간에서 같이 숨 쉬는 것조차 싫습니다. 마음이 삐지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상한 거를요,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요, 사탄이 정확하게 알아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은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그걸요,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조용히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뭘 불어넣냐면요, 원망을 불어넣어요. 원망을 불어넣습니다. 형제가 배신했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원망은요,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 처한 상황과 내 감정에만 몰입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요, 내 상황과 내 처한 감정에만 몰입을 해서 고통받는 나만 보여요. 원망을 하다 보면 어려운 내 상황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과대 해석을 합니다. 전혀 있지도 않은 일, 그것 가지고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보세요. 백성이 원망하되,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왜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서 죽게 만들었느냐?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것은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40년 동안 살았으면서 왜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도 만들어줬고요, 물 없다고 할 때 하나님 바위를 쳐서 물도 주셨습니다. 그 좋은 안반수를 주셨습니다. 근데 물이 없다니요. 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부족함 없이 주셨잖아요. 그렇게 감사로 받아놓고 이제 내 처한 상황이, 원망이 터져 나오니까 없네.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5절 후반부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겠어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뇨. 하찮은 음식이라뇨.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런 탓을 합니다. 먹을 거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더니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니까 그 음식이요, 하찮다? 만나가 감히 하찮다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찮다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이 하찮다니요? 왜 그랬을까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식상해져 버렸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도 하찮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하찮고요, 우리 가정도 하찮고요, 내 하는 일도 하찮고요, 내 목표도 하찮고요, 나는 하찮은 사람이고요, 그냥 하찮다고 여겨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하찮게 여겨요. 이게요, 원망 때문에 시작되어진,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삐진 사람이 갖게 되는 중병입니다. 영적으로 중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어도요, 성도는요, 원망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원망의 상황하고 기도의 상황하고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로 그 상황을 대항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는 사람은 그 상황을 원망으로 대항합니다. 원망할 거리, 기도거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일거리들이요, 원망을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둘 중에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 대신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보다는 원망입니다. 물도 없어서 죽게 생겼네, 먹을 것도 없네, 이 음식도 너무 하찮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이요, 도가 지나쳤어요. 선을 넘었습니다. 살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원망 한 번씩 해봤죠? 원망해봤잖아요. 아니, 왜 나는 이래서. 자기 실수를 원망하기도 하고, 내 일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 형제를 원망하기도 하고, 뭐 누구를 원망하고, 앞서간 사람을 원망하고, 뭐 지도자를 원망하고. 원망 왜 안 해봤겠어요? 안 하는 척하고 입 꽉 다물고 있어도 뒤에서는 다 하잖아요. 속으로는 다 하잖아요. 저도 해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어요. 이 환경에 대해서는 원망할 수 있어요. 부족하니까.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할 수 있어요. 일거리 때문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원망할 수 있고, 좋아요, 지도자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힘든 것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고, 먹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원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모세를 향하여 100번 양보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켜야 될 선이, 그 원망이 하나님께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는 선을 지켰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이 넘었어요. 오늘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더라. 예, 모세는 그래요. 사람이니까, 지도자니까 그래요. 원망 받을 만하다 쳐요. 하나님께까지는 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이 넘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불뱀을 보내요.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이 백성들을 물어버리고 온몸에 맹독이 퍼져서 백성들이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선을 넘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자, 불뱀을 보냈대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불뱀이? 하나님이 원망하니까 그래 너네 불뱀에 물려라 그러고 불뱀을 막 하늘에서 뿌렸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막 기어왔습니까? 지금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은 늘 불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한번 보시고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네,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위험한 광야에는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다. 위험하다. 그러니 백성들이 지금 440년 동안 온 광야길은요 이미 불뱀이 있었고 전갈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원망한다고 불뱀이 나타난 게 아니라 늘 불뱀의 위험에 노살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그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원망의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이 의의 손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불뱀을 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 그겁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봐요. 잠언 말씀 한번 볼래요? 읽기 무서운 말씀이지만 1장 25절부터 22절부터 25절부터 24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렀는데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겨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손을 폈으나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폈지만 그 손길을 하찮은 손길로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보다 더 나가서 25절은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 책망도 받지 않습니다.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웃으시겠대요. 손을 거두시겠다는 거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이 비웃으시겠대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아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일상의 은혜 하찮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찮게 여기면서 없는 것 하나님 가지고 원망하고 그 원망이 깊어져서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까지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찮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손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심하게 많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원망의 강을 건너버린 그들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참 골치 아픈데, 원망도 많이 하고 남 탓도 정말 많이 하는데, 잘하는 거 딱 하나는요, 금방 또 하나님 앞 회개도 잘해요. 회개도 잘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나는 잘했습니다. 금방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7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이 길이 열리지 않는 거, 이거 가지고 원망한 거 내가 죄 지은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실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삶을 살다가도 아차 싶어서, 그래 이건 아니지 아차 싶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의 손으로 안아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요, 우리를 심판하러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은혜의 손을 거두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혹 잘못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로 다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시죠. 이미 뱀은 난리를 치고 이미 물렸어요. 이미 물렸어요. 뱀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뱀들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미 뱀에 물려서 온몸에 맹독이 퍼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해요.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끝에다가 그 뱀을 달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놋뱀을 보아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효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세는 순종합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었어요. 다니던 뱀을 하나 잡아서 묶어놓은 게 아니라 놋으로 뱀으로 만들었다고요. 이 놋은요, 주석입니다. 성경에 보면 놋과 주석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거나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다 놋과 주석입니다. 심판주라는 거죠. 이 놋으로 뱀을 만들려면요, 놋은요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 구부러지질 않아요. 놋으로 모형물, 조형물을 만들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불하고, 횃불하고 망치가 필요해요. 불과 망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의 형상으로 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횃불과 망치로 달리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주로 심판을 당하셔서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9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놋뱀을 쳐다본즉 나으니라.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의 강을 건너버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죽었습니다.
뱀에 물려서요. 또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요? 노뱀을 보면 살아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 죽었습니다. 에이, 뱀 본다고 뭘 살아. 저 노뱀 본다고 뭘 살아. 빨리 오셔서 내 몸에 수술을 가해 주시든지 뭔가 빨리 치료를 해 주셔야지, 현실적인 뭔가 대처를 해 주셔야지. 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생겼는데 노뱀을 보면 산다고? 농담처럼 여긴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9절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누군 살고 누구 죽은 게 아니라 바라본 자는 모두 살더라. 뱀에 물려 죽은 자도 있는데 뱀에 물렸지만 산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은 노뱀을 쳐다본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에 순종하여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실하게 바라봐서 그분을 바라본 사람 삽니다. 자, 우리 모든 인생은요, 아담의 후손들이고요, 모든 인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가서 꼬드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뱀에게 물린 겁니다. 뱀의 말에 넘어갔으니 뱀에게 물린 거예요.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류에게는 맹독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그 죄를 전가받아서 선천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맹독이 퍼져서 점점 죽어가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되어져 버립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노뱀에게 물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처럼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뱀에 물린 자들아, 저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을 믿고 노뱀을 쳐다봅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몸에 퍼진 독이 그 뱀으로 전가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아요. 모두 살게 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 예수님을 높이 다시고 그 예수를 부르는 자는 산다. 예수를 쳐다보는 자는 산다. 예수 믿는 자는 산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쳐다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의 몸에 맹독이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살 길 십자가 언덕의 그 십자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심판을 당하셔서, 횃불과 망치로 심판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박히셨고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리라. 누구든지 그 예수를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나에 있는 맹독이 그분께 전가되어지며 나는 사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에 다시 노뱀 이야기가 나오네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물린 사람들아 이뱀 보면 산다라고 하며 높이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다시고 높이 듭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 16절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죠? 하찮게 보이죠? 살린다면 무언가 또 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달리신 예수만 보면 내가 산다고? 그거 믿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찮게 여긴다면 오늘 회개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다고 영생이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시간 좀 내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고 그 영생이 여러분 거 아니라고요. 여기 앉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요, 아브람과 롯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곳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롯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짐을 싸서 그곳을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갑자기 이 땅을 멸망하게 시킨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아유, 그럴 일도 없는데 농담으로 여긴 자는 다 죽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도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요, 놋뱀을 본즉 살리라. 그 믿음으로 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는데 농담으로 여긴 사람, 왜 농담으로 여긴 줄 알아요? 내 지식이 앞서니까 그래요. 에이, 저거 본다고 살겠어?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영원한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자기가 스스로 속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반드시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숫 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산에서 반드시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 성도는요, 예수 달린 그 십자가를 보며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불과 망치로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저거 내 자리인데, 저거 내 자리인데. 그러면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시선이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또렷이 쳐다보면 문제가 해결돼요. 제일 큰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잘 훈련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또 경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머리로 성경도 많이 알았고 또 충분히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17살 되던 해에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알겠는데, 믿음은 알겠고 신앙은 알겠는데, 종교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뭔가 회심의 경험이 없고 뭔가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스케줄을 정했습니다. 유명한 교회들, 또 복음이 있을 법한 그러한 교회들을 쭉 설치해서 스케줄을 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교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입니다. 본인이 정한 그곳에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요. 그분의 회심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갈 수 없어서 조그만한 시골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조그만한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몇 명 옹기종이 앉아 있어요. 17살 청년이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봤는데 설교자도 눈 때문에 못 왔는지 누군가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사의 말씀 가지고 이거 하나만 하대요. 하나만 한대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것만 계속 설교하더래요. 아는데, 예수 바라보는 거 아는데, 예수 바라보면, 노뱀 바라보면 산 것도 알고, 십자가 예수 바라보는 거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것을 끄덕끄덕 하면서 있더래요. 그런데 그 설교자가 쫙 뒤에 앉아있는 청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더니 예수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눈도 떼지 않고요.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한 분씩 하면서 해볼까요? 그렇게 그 청년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는 거기서 회심을 경험했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정말 영국의 부흥을 책임지는 위대한 목사가 돼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 목사님이 그의 일생일대 회심의 역사의 사건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추앙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기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 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십시오. 예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예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힘든 일 있다고 땅 보고 살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있다고 일 보고 살지 말라고요. 바쁜 일 있다고 바쁜 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스케줄 따라가지 말라고요. 질병에 눌려서 땅 보고 살지 말고, 통장 잔고 보면서 땅 보고 살지 말고,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 잊고 산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차피 그 일들은 우리가 겪어야 될 세상 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사는, 예수 바라볼 날이 별로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봐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바라봐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은요, 예수가 어디 계신 줄 알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있는 곳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그 예수님 계신 곳을 가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가 한 척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배 밖에 풍랑 위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리 오너라. 베드로가 뛰어들죠. 예수님 바라보고 가니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풍랑 보니 빠져들어요. 예수 보니 걷더니 풍랑 보니까 빠져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이 안전한 거예요. 더 이상 배 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신 풍랑 위가 훨씬 안전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디에 예수님이 계실까?
그 예수님 바라보고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요 선택만 잘해도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예수 바라보는 것이고,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기를 어디서 다른 거랑 바꿔요. 아무리 불금이고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어도 예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있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찮게 여기지 말고 예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침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침반 알죠? 바늘이 있습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바늘은 늘 빨간색입니다. 나침반을 막 흔들어서 놔보세요. 뺑글뺑글 돌다가 빨간색은 딱 북쪽을 가리킵니다. 뒤집어도 돌아가고 엎어놔도 돌아가고 절대 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 눈은 예수를, 세상에 아무리 치여서 이 일에 처이고 저 일에 치였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눈은 예수를, 예수 바라보는 그런 은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메라 중에 그런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찍는데, 피사체를 딱 해서 초점을 딱 고정시키면 카메라를 아무리 어디를 갖다 놔도 이 렌즈는 그 사람만 찍어요. 그 사람만 찍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가도 카메라를 이렇게 돌아도 그 사람을 찍어요. 카메라도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눈은 예수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높이 들린 십자가 위에 내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에 대해 승리가 있고, 십자가의 부활이 있는 줄 믿고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희미하게 살았다면, 이게 별거 아닌 줄 알고 하찮게 여기며 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노뱀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